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오늘 아침 우리가 이제 창세기 9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온 세상을 물로 멸하고, 그래서 이 땅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 동물들이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이 방주에서 노아에게 이제 나오도록 말씀을 하셨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또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제일 먼저 짓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면서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다른 거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노아에게도 하나님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1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와 똑같이 노아에게도 이제 모든 것을 시작을 하면서 생육, 번성, 충만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더 이렇게 많이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에 따라서 여러 동물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또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에게는 이제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통치권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아담이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권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고, 이제 노아에게는 또 지금까지는 동물은 먹지 않고 식물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산 동물도 먹어라 그러면서 살아있는 동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단지 그 권세를 이제 사용을 할 때에 피째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 피를 생명의 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 얘기하고, 특별히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 동물은 먹을 수 있도록 하셨지만 이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권세를, 이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다시는 물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그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의 징조로 무지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보아도 사람들이 보아도 무지개를 보면서 뭐 멋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하나님이 내 무지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무지개가 있을 때에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 내가 보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시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면서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무지개 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도 당연히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도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면서 하여튼 이 땅이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18절부터 보면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후의 삶이 기록되는데,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리고는 그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었습니다. 취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술에 취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다스리는, 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벌거벗었는지 뭐 어떤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동물까지도 잡아 먹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람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늘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제대로 쓸 줄도 모르고 오히려 식물을, 포도주를 만들고 그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노아의 실패인데, 이제 문제는 그로 인해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 그리고 특별히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이 할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걸 또 다른 형제들에게, 함이 또 그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뒷걸음쳐 들어가서 이제 겉옷을 이 노아의 그 하체를 덮어주고 그래서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술이 깬 다음에 노아가 그 행한 일들을 다 알고는 이제 이 함의 아들 가나안, 그에 대하여서는 저주를 뽑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복된 생명의 복이 있고 생육 번성 충만한 복인데, 그러나 그 생육 번성 충만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종으로서 생육 번성 충만할 것인가. 또 다른 얘기.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 셈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뭔가 이 하나님의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들들, 그런 후손이 될 것이라 하는 얘기. 그러니까 셈의 아들들의 생육 번성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 그래서 야벳의 번성은 또 이 육신적인 면에서 큰 복을 받는, 창대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노아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홍수로 멸을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생육 번성하고 이제 충만하게 되지만은 무엇으로 충만하냐 이죠. 종으로서 삶의 충만함, 그것은 이 함의 후손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육 번성하는 셈의 후손들. 그러나 이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무조건 잘 되고 하는 창대케 되는 야벳의 후손들, 바로 이러한 후손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점점 번성을 하고 나누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홍수로 멸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이와 같이 종으로 사는 자, 자유하게 사는 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950세를 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 350년 동안 노아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노아는 그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한 그 홍수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또 셈과 함과 야벳도 마찬가지 같이 방주를 짓고 그렇게 홍수에서 살아나왔던 그 사람들이 이 아들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홍수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어떤 이제 그 인류의 그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온 세계 곳곳에 저 남미나 저 남아프리카나 그런 곳곳에 어떤 민족들의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 같지만은 어떤 설화를, 조상들에 대한 그 신화를 보면 전부 홍수에서 건짐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전 세계 곳곳의 민족들의 이야기 속에 다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홍수 이후에 노아의 그 350년을 살면서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후손들은 이제 서로 흩어지고 퍼져나가면서도 그 이야기를 다 기억을 하고 이렇게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기 때문에 바로 온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는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홍수에 대한 이야기만 남아 있을 뿐이지 그 홍수를 진행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것은
셈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런 이야기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홍수 이후에 이 노아에게 새로운 권세도 주고 언약도 주셨지만, 그러나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것, 아담은 이 권세를 잘 그렇게 사용하다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실패를 하고, 노아는 술 취해서 또 뭔가 문제가 생겨서 후손들에게 이제는 하나는 함에게는 저주를 퍼붓고, 이와 같이 그 후손들이 종의 자손이 되게 하고, 아니면 또 셈의 후손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셈의 그 후손들, 그리고 그냥 무조건 창대하게 되는 야벳의 후손들,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언약은 분명히 있긴 한데 이 언약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그런 삶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것이 이제 다 회복이 되겠지만, 하여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술에 취해서 다른 것에 억눌린 자로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느냐, 지배하는 자로 사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과 자기의 개인적인 탐욕, 탐심, 여기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무엇에 중독이 되어서 중독자가 되면 이제 지배를 받아서 그걸 못하면, 안 하면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누군가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에 수치를 덮어주는 삶. 수치를 그저 까발기고 다 이야기하는 결국 함과 그 가난, 그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수치를 덮어주는 자가 복을 누린다는 것, 누군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노아가 350년을 살면서 늘 이제 이 홍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모든 은총을 우리가 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제대로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본성의 악함을 알고 다시는 홍수로 전 세계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약속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셈과 야벳처럼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말하며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